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 즉 모든 죄로부터 시작되는 굴레와 속박에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참 진리를 통해서 모든 굴레와 속박에서 풀려지게 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기 이전부터, 즉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즉 사탄은 이미 패배한 채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그 사탄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패배한 사탄의 공격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세상의 것에 유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며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12장은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벌어질 네 번째 구원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영의 세계에 대한 환상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늘 소망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눈에 보여지기에는 로마 제국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로마 제국 뒤에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존재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싸우고 대적해야 될 대상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이며 우리는 그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전혀 승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보장받은 채 패배한 사탄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탄과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은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사탄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성도들을 참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탄의 참소는 우리의 삶을 마치 패배자처럼 살도록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함께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의 승리를 얻은 자이니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 사탄의 권세,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소하는 사탄의 그 영향을 물리치고 예수 승리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11절 12절에서 세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자녀로 받아주셨다면 영적인 전쟁 역시도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힘들거나 참소하는 사탄의 방해에 영혼이 곤고해질 때 십자가 앞에 나와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소하는 사탄의 영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증언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성경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상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 승리의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책은
분명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사적인 감정 하나에도 흔들리는 것이 내 생각과 판단이며, 그러한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좌절이고 슬픔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도록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앞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될 때 나를 영적 패배로 몰아가려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소하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의 정체성은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때 사탄의 참소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서 삶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인생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수고와 슬픔, 아픔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수고와 슬픔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 즐거움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즐겁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고,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찾아오는 패배한 사탄의 참소를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사탄의 크고 무서운 공격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 승리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날을 사시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남은 날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패배와 아픔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늘의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끝없는 절망과 아픔, 수고만이 보여질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남은 인생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